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앙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교회의 통성기도, 그리고 신앙 열심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 전 세대, 한 세대 위에 있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뜨거운 기도,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열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오늘 본문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내가 정말 기독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을 열심히 기꺼이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함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또 회사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있고 병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현상이고 사실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예배에 열정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는 데 앞장섰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정말 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피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 절기, 율법을 지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생명에서 떠나가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의식과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외시한 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식과 자기 방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성입니다. 현상입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초대형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의 어떤 일탈적인 것들을 하도 방송에서 떠들으니까
교회 그것들은 안 돼. 교회 그것들은 돈만 밝혀. 교회 그것들은 싸움박질만 해. 교회는 문제가 많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교주의 현상이 너무 두드러질 정도로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 교회만 된다고 하는 아나무인식의 그런 교회 형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옆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냥 찍어 눌리고 경쟁 상대로만 이해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독식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 혹은 약육 강식의 논리가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처참하게 어떤 각 교회의 어떤 연대들을 깨부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유일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동네 청소 다니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 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욕받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로, 또 기독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주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기독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서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루투라 오직 말씀, 솔리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모토가 오늘날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굳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의 본질 위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신앙의 본질을 쓰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이제 사회 종교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기독교고,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신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치,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의 이 본질 가운데 쭉 연결되어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거대한 강처럼. 그런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기독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에 의해 행해졌던 수많은 모든 범죄들, 아담과 하와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함받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킨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론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그러한 영향이, 그러한
그 의미가 강하게 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기독교는 사람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받고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업적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자신의 업적과 자기의 공덕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공의,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죄의 죄값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깊이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것도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까지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도 차치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도 양보는 하는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관계, 그리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신앙의 본질은 이제 어떤 게 기독신앙의 본질일까요? 첫째로 기독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기독신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은 철저하게 재림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재림에 대한 열망함이 분명하게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나 아니면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설교,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 기타 등등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형통의 신학, 혹은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번영신학, 혹은 지금 또 그 아류작인 또 신번영주의, 신번영신학,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크게 물들어오는 실용주의적인 것. 그래서 그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 속에 나타나는 심리학적이고 마케팅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잘 만져서, 정서를 만져서 그걸 통해서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여러 것들이 모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회개에 대한 설교, 적에 대한 설교, 기타 이러한 핵심이 되는 기독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뒷전을 물려나고, 어떻게 하면 잘 사고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온통 그러한 관심사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내게 도움만 되면 되고,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게만 되고, 내가 뭔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저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다른 신이라도 점을 보든지 뭘 하든지 심지어는 장난스럽게라도 타로점이라도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들만은 장난인지 모르지만 신약성경에 그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의 십자가가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떠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소위 세상 자랑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깨져야 되고요. 개인적인 야망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수단을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뜨려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렇게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셀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무슨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찬양대, 그리고 뭐 교회학교, 뭐 교사, 기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독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의식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쁘지 않,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나의 종교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기뻐 받지 않으시고 기독신앙으로부터 이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각기 역할을 할 텐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연합되어 있는 거, 그것이 기독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무너진 채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자신의 어떤 그런 열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의 행동은 아주 좋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귀한 분이 오신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왔고 또 나머지 또 70제자 뭐 더 많게는 여자들도 따라왔기 때문에 많은 수가 베다니 집 나사로 집으로 왔을 겁니다. 그때 음식을 주면서 대접하는 거, 그것은 우리나라나 그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극진히 대접해야죠. 극진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동생이 마리아가 돕지 않고 바쁜데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혼내주라고 나를 돕게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더 나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가만 놔둬라. 그리고 여러 거 준비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한두 가지면 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서 뭐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교제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번제를 왜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 헌물 다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 코이로니아, 그 교제라는 거, 연합은 이 펠로우십, 그 친교나 이런 우정적인 관계 속에 있는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 의식을 하고 뭐 교사 활동을 하고 예배하고 뭐 성가대를 서든 뭘 하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있게 되나요? 거기에서 정말 기독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무리들이라는 표현과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도제, 그러니까 주님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보고 몸소 실천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연합하고 하나 있을 때 제자였지만, 그런데 무리들은 그냥 와서 자기적인 필요를 채우면, 기뻐하는 걸 채우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들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거니 와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최우선순위 하나님 그분의 가치가 나의 전 생애를 통틀어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돼야 되고, 그것보다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안에 가면 모집 구하는 사람이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임마디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가,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이런 연합함이 있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기독신앙 본질의 회복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씀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 소위 은사 중주론에 빠져서 은사는 중단됐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성경 66권의 완성과 동시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들이 인용하는 그 말씀, 그 부분은 사실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이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 13장 전체를 쭉 보시면 앞뒤 문명을 보면 이게 성경이 와서 부분적인 걸 다 폐한다. 부분적인 기적 은사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FF 브루스도 그렇고 또 많은 뛰어있는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김수영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12절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 붓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앞에 있는 지금 10절에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면 뒤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할 때 부분적 하는 것이 폐하리를 피할 때 언제 피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재림이다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 할 때도 그건 당연히 재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와가지고 12절에 이걸 성경으로 해석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에는 그럼 여기 성경이 온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 같이 보게 되는 건가?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의 책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세계적인 석학들의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달아지 못해요. 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어떤 오류도 없는 무소부재한 어떤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설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고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충만함의 역사들, 성령이 함께 하신 일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림, 그러니까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할 때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이 출발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말씀을 통해 출발을 되어지시고, 그리고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입장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고, 그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또 다른 보이사로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보이사를 볼 때 이 다른이라는 게 이 알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과와 배가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중에도 홍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빨간 뭡니까 아오리 사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른색 사과 이름이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그런 사과 같은 사과긴 한데 같은 사과예요. 그런데 색깔이 다른 것처럼 그런 분으로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대신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주님은 부활하셔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를 증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시고, 당연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죠. 당연히 신앙이 일어나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기독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교리로 완전히 무장했다고 해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교리주의자가 됐다 할지라도, 무한다 할지라도,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 어느 시대에나 가장 큰 그 잘못된 신앙 형태가 많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못지않게 신앙의 유해를 깨뜨린 게 있는데, 이단 못지않게, 이단들은 막 그렇잖아요. 그거 뭐냐면 죽은 정통주의였다. 그러니까 교리는 참 맞는데 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실제로 확고히 있어서 인격적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의와 자기의 종교적인 의와 그 공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위 도구마에 빠져서 교리주의에 빠져서 문자에 빠져버리는 또 다른 차원의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들이 이제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국수주의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서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실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현재와의 역사,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하나됨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있는 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독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서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포대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부으시며
우리가 기독신앙 본질 위에 굳게 서는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